여러분, 과거에 이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에서 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가지 말들,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들. 과거에는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잘 안 썼죠. 교회에서는 선한 영향력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영향력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비슷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시기를, 영향력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울림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영향력이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울림을 주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영향력은 힘이나 권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영향력은요,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힘이나 권력은 겉으로는 살짝 변화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가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아니면 그다음에 형제들끼리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다들 아마 우리 가정이 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변화되면 좋겠다. 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면 좋겠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 변화 아닙니까? 변화거든요.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굽 바로 왕.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눈에 지금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나일강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일강에서 완전 배짱 마르고 흉측한 막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확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헉 하면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죠. 이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는요, 초식 동물이에요. 근데 배쩍 마르고 무서운 그 소가 암소를 그냥 입을 쫙 벌려가지고 확 삼켜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괴하고 흉측한 꿈입니까? 비명을 지르고 깼는데 보니까 꿈이었는데 잠시 뒤에 다시 이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충실하고 실한 이삭 7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흉측하고 완전 비쩍 마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어요. 바로 왕의 마음에 너무너무 번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무슨 꿈이지? 기괴하고 흉측한 꿈을 꾸고 지금 안절부절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번민이 심하니까 이집트 전국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해봐라. 꿈을 해몽을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요셉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것이고
그 7년이 끝난 뒤에 흉년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곡식을 잘 저장하셔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첫 구절 창세기 41장 37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해몽해주고 요셉이 대안을 내주니까 왕과 신하와 모든 나라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마음의 번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이제 즉석에서 이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41절까지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왕이요 요셉을 극찬을 하는 거예요. 완전 요셉에게 매료된 거예요. 당시에요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최강의 파라오는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데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의 말에 이 왕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영향력이 지금 요셉에게서 나타나서 바로왕을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셉이 너무 똑똑해서요? 요셉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요? 그게 아니죠. 바로왕도 지금 앞에 읽은 구절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바로왕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요. 비천한 타국 땅에 와서 너무나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요셉에게 붙어 다니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비결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짝으로 함께 가는 말이 있다 그랬죠.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해서 요셉이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였으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족과 생이별을 했어요. 13년 동안 타국에 팔려가가지고 감옥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단 하나 하나님과 날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꾸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코람데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고 뿌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어디 막 집회 가가지고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막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은요 그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또 뭐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 그러니까 바로왕이 자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을 받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믿지 않는 바로왕이 알아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목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영향력이 있어. 왠지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어.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라. 넘치는 교회 다닌다더라. 예수 믿는다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다르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막 맨날 교회 가자 그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것은 잠깐 변화되는 것 같아도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특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억누르는 거지.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고 부부관계가 변화가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요, 힘으로 누르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부모가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윽박 지르고 힘으로 막 누른다고, 협박한다고 애가 갓난 아기 때 적어도 한 5살 그 정도까지는 말을 듣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만 크면 택도 없습니다. 부모가 윽박 지르면 더 크게 윽박 지르고요, 부모가 윽박 지르면 집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보기도 하고 말씀드리는 이수캠, 이혼 숙녀 캠프, 이수캠. 거기 보면요, 공통적인 게 관찰 카메라 보면 서로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목소리가 막 네가 목소리 크죠. 또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요 막 억제고 억누르죠.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세로 억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가 문제야. 아니, 네가 문제지. 네가 더 문제. 그것만 고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힘으로 누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힘으로 제압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변화가 안 되거든요. 더 악화시킬 뿐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저 보험 들어놓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는데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단번에 요셉의 신분이요,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고시를 쳐가지고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단계를 밟은 게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에서 단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급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지만 오늘 총리가 되는 변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오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부부 간의 문제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해결해야만 하지만 참 뜻대로 안 되는 오래된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볼 때에 오늘 우리는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 감옥이었지만 오늘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은요, 한순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요셉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총리가 되었다면요, 17살짜리가 국정 경험이 있습니까? 타국에 와가지고 높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정에 관한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총리 못합니다. 총리 사퇴해야 돼요. 총리하다가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렸을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13년이라는 시간, 요셉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내가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힘든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때가 오면 이 문제 한순간에 바뀐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어떻게 인내합니까? 이 믿음 붙잡고 인내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저거 진짜 우리 남편 볼 때, 우리 자녀 볼 때 지금 몇 년이야, 몇 년.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신다.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요, 이제 실질적인 다스림을 시작하거든요. 7년 풍년 동안 요셉은 소출을 각성에 저장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48절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유한다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떼부자가 된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부자가 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물질이 너무 거부가 돼가지고 그냥 펑펑 쓸 수 있는,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무 없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그냥 막 절절절절 매면서 그냥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로 많든 적든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은 풍년의 때에 저장을 했어요. 저장 쌓아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절제를 하고요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간혹 믿는 분들 중에는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건데 저축을 왜 합니까? 무슨 저축이냐고. 하나님 주신 대로 다 쓰고 또 믿음으로 다음 달 하나님 주시면 또 다 쓰고, 이게 믿음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물질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거에 욜로 아시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현재를 즐기자. 이게 욜로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탕진잼, 뭐 호캉스,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 뭐 유행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말도 있어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부자가 된 분들, 물론 뭐 상속이나 이런 거 말고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쓴 책이 많아요. 그런 쓴 책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주장, 경제학자들과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주장의 그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적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때 벌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요 느리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벌면 우선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자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알려있는 중요한 원칙이. 목사님, 저희 집은요 너무 빠듯해가지고 저축부터 하면 도무지 생활이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보니까 요노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 말고 요노. You only need one.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요노거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하나면 충분하다. 뭐 이런 게 또 미니멀리즘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막 비싼 장비부터 사고 뭐 이렇게 수강권부터 끊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여유가 많고 넉넉하면 그러시면 되겠지만 우리 보통 분들은 그게 보통 그 재정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데 공짜로 즐겨라는 거예요. 헬스장 끊지 말고 집에서 홈트하라는 거. 홈트 집에서 푸시업하고 집에서 스쿼트하고 야외 달리기, 또 야외 달리기 하다가 헬스 생각나면 그 놀이터에 운동기구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핵심이 뭐냐? 핵심은요, 아껴야 저축이 되고 저축이 돼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저를 돈 얘기하는 세속적인 목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드립니까? 우리가요 물질에도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본 중에 중요한 것이요 저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게 그거예요. 그거.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잠언 21장 20절도요.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성경 곳곳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축하는 거죠. 저축.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저장을 했잖아요. 저축을 해놓으니까 7년 후에 애굽을 살리는 거예요. 애굽을 한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자기 가족까지 다 살립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경제적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립이 안 되면 교회가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줍니까? 늘 막 보조받아야 되고 어디다가 우리 교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막 헌금해달라 그래야 되고 그럼 무슨 선한 영향을 끼치나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놀라운 변화들은요,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와 회복이 그것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뭐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물려받았다거나 그런 분들,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 제가 마음이 또 힘드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도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물질의 청지기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저장하는 거예요. 먼저 저장.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장할 거 저장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세요.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외식도 좀 줄이시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눌 것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요, 이 이름에 해석이 담겨 있어요.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그 뜻이 잊게 하심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배신을 했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13년 동안 이게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요셉은 아마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상처,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지 않는 거죠. 치유가 된 거죠.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심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41장 52절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수고한 땅, 무슨 땅입니까? 말이 수고죠. 억울한 땅 아닙니까? 눈물 흘린 땅 아닙니까? 상처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싹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림과 동시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인격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이것은요, 조개가 뿜어내는 진액 성분을 나커라고 한대요. 예, 여러분, 바다의 조개에 이물질이나 모래알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 조개살을 콱 찌르거든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조개가 나커라는 화학물질을, 진액을 뿜어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이물질들을 계속 겹겹이 수백 번, 수천 번 그 나커라는 물질이 감싸면서 그 부드러운 조개살의 그 상처 속에서 그냥 몽글몽글하게 맺혀지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 진주보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 조개로 치면 이 이물질, 고통이 들어올 때에 이 진액을 뿜어낼 수 있다면, 나커라는 물질을 뿜어낼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무슨 열매가 맺힌다? 진주라는 보석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나커가 바로 우리를 감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주일 예배에 마지 못해 너무나도 힘들게 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아이고, 재수가 없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용한 데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운명이나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인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자,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축하는 사람, 저장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의 삶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